시편 139편 9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자, 우리 전우자의 신부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얘기를 해도 들은 척 나는 척 너무 떠들어간다니까 딱 한 사람 있어. 다시 한번 우리 전우자에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말이죠. 말을 하면 우리 마음도 이렇게 말이죠. 순해져요. 마음이 열려져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말이죠. 마음속 깊이 베끼는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39편 9절로 10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다 끝에도 하나님을 주신다. 다시 한번 말이죠. 바다 끝에도 하나님을 주신다. 네, 저는 시편 139편 9절로 10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바다 끝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해 등산한 경우가 있겠지만 저는 이 등산을 뭐 옛날에는 많이 좀 다녔어요. 우리 계획자들끼리 좀 가기도 하고. 근데 먼저 작은 산은 뭐 그렇겠지만 뭐 지리산이나 말이죠. 어떻게 좀 높은 산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요. 평소에 안 다니다가 말이죠. 이렇게 정상까지 가게 되면 말이죠. 사람이 완전히 넉다운이 되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생각이 뭐냐면, 아유, 내가 이제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너무 힘이 드니까 세상 끝이 온 것 같아. 내 인생도 끝이고 세상 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이 뭐냐면은, 야, 내 이게 세상 끝인데, 정상에 가면은 거기에 뭐가 있겠느냐, 이게요.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은데, 정상에 가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모든 것이 끝인 것 같아. 아, 그런데 말이죠. 정상에 올라갔더니, 나만 끝이지요. 정상에 올라가니 거기요. 나무 잘 자라고 있어요. 풀 잘 자라고 있어요. 꼭 아름답게 핍니다. 바닥에는 말이죠. 벌레 지렁이도 잘 살아있어요. 그리고 말이죠. 가끔가다 말이죠. 뭐 토끼도 보이고 말이죠. 짐승들도 가끔가다 어쩌다 보면 보여요. 내가 말이죠. 힘이 들어서 세상 끝인 줄 알았더니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정상에는요.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말이에요. 꽃이 아주 아름답게 피어있고 먹이시는 말이죠. 벌레, 곤충, 동물, 짐승들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나무야 말이죠. 꽃들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 입히셔서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 힘들어서 말이야. 난 세상 혼자가 끝인 줄 알고 정상이라도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정상에 올라가니까 말이죠. 내 생각하고 관계없어요. 내 생각에는 거기 지구 끝이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셔서 말이야. 먹이고 이쁘시는 아름다운 꽃과 말이야. 짐승이고 말이야. 곤충이 말이죠. 사방팔방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본문 보니까 바다 끝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편 다시 한번 139편 9절로 10절에 보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시편 기자가요 너무 고민과 좌절, 이 고난을 겪다가 아마 잠을 못 잔 모양이에요. 그래서 새벽 날개를 치며 가다 보니까 자기가 바다 끝에 가서 있었던 것을 여기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때 당시에 바다 끝은 말이죠. 낭떠러지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다 끝이라는 것은요, 낭떠러지기에서 세상, 정말 세상 끝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시편 기자가 얼마나 고생이 됐으면 이 세상 끝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난 새벽 잠도 못 자고 설치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마치 바다 끝에 마저 거주할 정도로 이제는 위태위태한 절망과 좌절의 그렇게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 그렇게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여기 10절에 보니까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국의 주인공은 하나같이 산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요 성경을 보면 소중합니다. 야곱은요 형 에서로 인해서 죽음의 이기를 만나다가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납니다.
요셉은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삶의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400여 년 동안에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민족적 희망이 거의 끊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이고 그들이 그들의 강급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죠 애굽에 종살이 400년을 지내다니까 너무 민족적으로 고생을 하다가 민족적 희망이 없을 때예요. 끝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더 이상 끝이고 소망이 없어요.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출애굽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블레셋 나라에 잡혀서 머리가 밀려 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이하게 삼손에게 힘을 줬는데 그 힘의 비결이 머리에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말이죠 하여튼 그 머리가 말이야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머리가 밀립니다. 힘이 하나도 없게 되죠. 포로가 되죠.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어 그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한 것이라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사사기 16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려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왼수의 나라 적군 블레셋에서 잡혀가서 말이야 머리도 밀리고 말이죠 눈도 뽑히고 정말 개인적으로 삶의 끝자락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셔서 머리가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힘이 다시 생겨서 나중에 막 자기가 이 삼손이 죽일 때 블레셋 사람 죽인 사람들이 자기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도 더 많다는 거예요. 죽으면서도 자기네 나라를 구원한 귀한 일에 쓰임받았던 인물이 삼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 다윗은요 양을 칠 때 곰과 사자를 만나서 생명의 위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만나서 나라의 앞날이 풍전을 등과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입고 이 골리앗을 무이쳐서 말이죠 인력 자기 나라의 영웅으로 등장한 인물이 이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번 말이죠 한날에 10명이 되는 자녀가 다 날아갑니다. 재산도 순식간에 다 날아갑니다. 다 한날에 일어났어요. 그러니 그 개인적으로 삶의 끝자락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번요 그렇게 삶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19장 26절에 보니까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일반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 빌립보 감옥 거기에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여기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죄인 아닌 죄인의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다가 큰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납니다. 하루 이틀이면 말이죠 이게 끝날 줄 알았는데 일주일을 지내고 열흘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기에 배에 탄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사도 바울도 이제는 삶의 끝자락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살아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죽음의 삶의 끝자락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인물은요 거의 다 그래요. 삶의 끝자락까지 위하고 거의 죽음을 눈앞에 두는 삶의 끝자락에서 극적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의 끝자락인 줄 알았더니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께 쓰임받고
정말 축복받는 그런 믿음의 인물이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너무 다른 것 같지만 천만에요. 흐름의 내용은 똑같아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삶의 끝자락에서 도우셨듯이 여러분 신약 시대도 봐도 예수님도 말이죠. 삶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저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혼 육안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믿음의 위대한 인물로 그의 제자들을 말이죠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까? 예수께서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정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서울예배는 하여튼 예배를 하루에도 몇 차례씩 봅니다. 근데 저도 미스테리한 게 여기에 매일 나오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야. 월요일날 나와서도 서너 번, 화요일날 나와서도 서너 번 예배를, 수요일에도 서너 번, 목요일에도 서너 번. 물론 이제 뭐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뭐 나온다고들 이야기하지만 그거는요 겉으로 드러난 거죠.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공고한 형편을 아셔서 서울역에 모셔서 예배를 몇 차례라도 이렇게 자꾸 듣고 하고 보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삶의 끝자락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다시 소망을 갖고 살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도가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 모이는 거예요. 예? 할 일이 없고 말이야 집에서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입니다. 사실 내용을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의 삶의 끝자락에 있는 형편을 아셔서 서울역에서 불러오셔서 말이죠 말씀을 몇 차례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얘기예요. 너무 정말 절대 절망의 삶의 끝자락에 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어떤 일과도 해결 못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 아내, 남편, 사돈의 아들, 딸도 당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전체 장명의 순간이니까 서울역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얘기예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너무 문제가 커서 아들이고 손자루가 아내고 남편이고 다 떨어져 혼자 된 사람이 한둘입니까? 서울역에 보면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 삶의 끝자락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으니까 서울역에 와서 말이죠 저같이 말이죠 멋있게 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더운날 한번 웃어줘야지 이럴 때는 잘 나가는 사람 못 나가는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어때든가 삐쩍 나는 사람 뚱뚱한 사람 목소리 큰 사람 잘하는 별 시험 떨고 납작한 녹회단을 불러서 말이죠 예배를 보게 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이 삶의 끝자락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이야 삶의 이게 병으로 귀신에 대해서 종로로 돼서 삶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자유케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먹지 않는 양 같은 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다루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글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저희는 주의 종이고 이 말씀을 좀 가까이 하고 이렇게 목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이게 목회 경련도 있고 그러니까요 시내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을 보면 짚히는 게 있어요. 바쁘게 돌아다니지만은 첫눈에 영혼은 골치 아픈 거예요. 예? 돈 벌어야지 뭐 자녀 먹여야지 뭐 가정 지키기 다 힘들죠. 바쁘게 돌아다니죠.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다 살아왔으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쁜 속에서도 그 마음의 심정을 알아요. 이 영혼의 갈급한 때문에 말이죠. 돈이 있는 사람이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이요 당연히 자녀들이요 딱 보면 다 나와요. 다 보면 다 나와요. 여기 다니는 날이잖아요. 좋은 차 타고 뭐 골프채 메고 뭐 돌아다니지만은요 옛날에는요 좋아 보였어요. 근데요 이게요 목회를 수십 년 하고 말씀 자꾸 보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그 영혼의 영혼의 빈털터리 그런 거는요 안 봐도 비디오에 다 보여.
마음에 가입비를 없어서 영혼의 말이죠. 핏줄이 돼가지고 말이죠. 여기저기 말에 골프채 둘러매고 어디 여행을 가려니 뭐 좋은 거 먹으러 간다는데 떠들어서고 여기서 왔다 갔다 되는데 그 속을 다 알아. 속은 통통 비었어. 삶에 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돈 몇 푼 있다고 어깨에 힘주고 돌아다니는 거 아주 불쌍하고 영혼에 아주 빈곤한 거 다 보여. 안 보면 다 알아. 주님께서도요, 이 많은 사람들 돌아다니는 걸 보고 나서 영혼에 갈급한 건 아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말이죠.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도 도대체 모르고 말이야. 영적인 주인도 못 알아보고, 하나님도 못 알아보고 말이야. 온 동네마다 떠돌아다니는 이 영혼의 불쌍한 형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말이야, 그 삶의 공간 영적인 끝자락에 와 있는 걸 불쌍히 여기셔서요. 이렇게 말이죠. 말씀으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이, 글쎄 서울역이에요. 이분이 수탄에 보면서요, 주의 전일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돈이 있으면 있는 사람이 없으면 없는 대로 영혼의 갈급해서 삶의 끝자락 절망에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경들이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듣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금부리를 보시고 목자없이 떠도는 영혼을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5절 이후에는요, 이렇게 다 말씀을 가르치고 나다 보니까 저녁이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저녁이 되었는 거 뭐 말이죠. 차마 그 사람들을 그냥 보내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 철학과 사상과 종교가 말이야, 통치자들은 아무리 그냥 호흡롭게 영적인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배분 문제 해결 못해요. 실제적으로 사람이 죽은 거 다시 살리지 못합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요, 거룩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쳤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녁 때 보면 사람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 유명한 오병 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남자는 5,000명, 부인하고 자녀들하고 다 합해보면 말이죠, 2, 3만 명 되는 사람을 거기서 말이죠, 기적을 베풀어서 딱 믿으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매력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이요, 영혼의 문제뿐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도 삶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을 말이죠, 먹이고 입히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결코 뭐 영적인 뜬구름 잡듯이 말이죠. 이거 믿는 애들이 뭐가 깨달아지고 다른 다리로 돼 물은 보며 그런 얘기 누군 못해.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난 존재이긴 하지만 영적인 어떤 나름대로 비슷한 그게 있어요. 그 산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도 이거 신뢰하잖아요. 나름대로 여러분 깨달아요. 나름대로 여러분 종교 창시가 돼요. 사람은 나름대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 믿으라면 여러분들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요, 거기도 나쁜 문제 아니야.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거기는 진리 없습니다. 영원 구원 없습니다. 천국 가는 거 없어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만은 내 영혼에 막다른 골목에 있는 사람에게 잘 진리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꼭 천국백으로 증가하고 난 다음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고치고 자유케 하셨어요. 배고픈 자 은혜를 통해서 먹이고 입히셨다니까요. 성경이요, 실전적이에요. 그냥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파워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예수님의 삶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주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얘기합시다. 서울역에서는요, 노숙하는 분들, 차가운 시멘트 거기에서 자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화장실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응? 난 눈 피해서 말이에요. 겨울 같은데 화장실이 따뜻하니까 어쩔 수 없이 화장실 갈 수가. 냄새 나지만은요, 추운 사람이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제가 옛날에 군대 갔다 와서 그때 인생을 참 개인적으로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군대에 어제 만났던 친구가 있어서 제주도를 한번 이렇게 한 바퀴 돈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포에서 통통배를 타고, 그때 한 7시간 탔는데요. 한 7번인가 8번을 이렇게 이제 오바이트를 하니까 더 이상 나올 게 없더라고요. 사람이 죽겠더라고요. 처음 이렇게 배를 탔는데. 근데 묘한 게 그 옆에서 고다리 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늘 배로 왔다 갔다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목포에서 배를 타갖고 제주도인가 거기에 도착할 한 14시간 걸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친구를 만나서 돌기 시작한 거예요, 거리. 저는 함덕에서부터 이제 걸어서 돌기 시작했어요. 4박 5일 동안 돌았는데요. 근데요, 첫날은 어떻게 이제 돌았어요. 돌다가 이제 어느 감나무 밑에서, 이제 거기 귤나무 밑에서 잤어요. 그리고 이틀째 되는 날 보니까요, 야, 너무 피곤하죠. 외롭죠. 죽겠더라고요.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이틀째 되는 날, 피곤하지. 외롭기도 하고, 제가 외로운 거 좀 잘 타는 그 편이었어요. 외롭기도 하죠. 터덜대고 가는데, 뒤에서 말이죠. 1톤 트럭이 딱 여러 사람을 태우고 오더니 내 앞에서 딱 멈추더라고. 거기에 이제 향토 예비군들이요. 총을 먼저 딱 들고 나를 쫓아가고 나를 잡더라고. 딱 잡고 좀 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왜 내가 말에 멀쩡히 걸어다니는데 왜 가지? 당신이 지금 간첩으로 지금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그날이 모의 간첩 훈련 받는 날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생이 딱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종례하는데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은 모의 간첩 훈련하는 날이다. 이게 모의 간첩 있을 거니까 잡아서 그런 사람이 고등을 수사한 사람이 있으면은 신고를 해라. 뭐 얘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3월인가 4월 달에 아주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이게 돌은 거예요. 그 도는데 3월 달에 저렇게 배민되고 도는 사람이 없거든요. 시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사람이 이게 모의같이 간첩이다 이거. 그래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깜빵에 갔어요. 깜빵에 가서 뭐 다 이제 조사해보니까 나올 게 없거든. 깨끗했어요. 그때 저 도둑질 안 하고 깨끗했어요. 찾겠어요. 이거 왜 그래요? 어디 조사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나서 이제 밤에 말에 11시가 돼서 나가려고 그러니까 거기는 경찰가 당신 지금 나가봐야 모의간첩 훈련에 또 걸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지 말고 여기 하루 자고 가라는 거예요. 야, 그래갖고 이제 깜빵에 가서 하루 자는데요. 야, 그 매트레스가 거짓말 안 못하고 제가 거기 딱 가서 매트레스에 누워서 자려고 폼을 잡으니까 제가 그때 한 말이 있어요. 혼자.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이게 고조선 시대부터 한 번도 빠른 적이 없는 매트레스가 걸리더라고. 새카매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야, 근데 잘 보셔. 그 배는 거 보니까 라면을 유치장에서 라면 끓여먹는 사람 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감옥사에, 경찰서 감옥사에. 어쨌든 간에 배가 고픈 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유치장을 해서 까망해서 세청짜리 이렇게 된데 안에 들어가서 라면 끓여먹고 이제 잘라고 말이죠. 말씀드리는데요. 얼마나 두려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다 버티게 돼 있어요. 그렇게 냄새나고 더러운데 하루인가 이틀을 밖에서 달달 떨면서 잤거든요. 딱 거기서 뭐라 그 앉아 누워서 자는데 거기처럼 따뜻하고 천국이 없습니다. 너무 따뜻해. 아니 그게 더럽다? 그거 사치예요 사치. 밖에 나서 귤나무 밑에서 아니 또 3, 4일 그때 추웠어요. 달달 떨면서 살다가 말이죠. 사다가 거기에 더러운 게 무슨 더러운 게 거기서 누워서 자는데 지금도 그렇게 달콤한 잔 역사가 없어. 너무 따뜻하고 아주 정말 따뜻하게 잤어요. 이불도 그렇고 매트리스 그렇게 들어온데 야 지금도 생각이 나요. 지금 그렇게 들어온데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급하다 보니까 너무 춥고 그러다 보니까요. 거기 호텔 저리 갈 정도 정말 지금도 그 따뜻한 기분도 지금도 나요. 지금도 나요. 뭔 얘기하다 그 얘기까지 왔는데 가만있어. 이제 맥락을 좀 잡아야 되는데 어쨌든 어떤 사람은요 이게 화장실에 가서 자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노숙하는 분들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종이 같은 거 그거 주워다가 팔아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낭만이 아니라 이건 실존적인 거예요. 그 사람은 이거 외에는 어디 잘 데가 없어요. 실제적인 문제예요.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그런 삶의 끝자락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거기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 보시라 이거예요. 실제적 하나님 오늘은 내가 화장실에 가서 사야 되는데 좀 따뜻하고 비교적 깨끗한데 그리고 남의 방해받지 않는 그런 곳에 화장실 좀 인도해 주시오. 여러분 그렇게라도 기도하시라 이거예요. 안 될 것 같으면요 그렇게 자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은요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들어주시다니까요. 따뜻한 화장실에서 자게 할 수 있다니까요. 남 탓지
지원받고 말이죠. 거기서 편안하게 잘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 삶의 끝자리 화장실에 자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이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폐지를 주는 사람도요. 이건 실제적이에요. 폐지를 오늘 하나님 폐지를 오늘 주어서 말이야. 그 해봐야 한 달에 하루 해봐야 뭐 3,000원도 5,000원도 몇 번데요. 아니 그게 삶의 실존이에요. 그분에게는요. 그 삶의 끝자락이 있더라도 하나님 오늘 내가 폐지를 줬는데 깨끗하고 좋은 폐지 많이 주셔서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시도록 도와주세요. 아니 여러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삶의 끝자락에 기도하시라 이거예요. 그거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첫날에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저께 소나트 같이 내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기도했잖아요. 예배 너무 방해받으니까 이거 비 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3층이 내려요. 그 기도했더니요 어떻습니까? 1, 2분 지나니까 감쪽같이 비가 멈췄다는 거 여러분 지난주에 제 예배 봤던 분들은 다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보면 그게 비가 오나 마나 뭔 상관이야 그렇게 생각하죠. 예배드리는 우리로서는 그게요 거기는 아주 힘든 문제였어요. 곤란한 문제였어요.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말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비 멈춰주시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배 은혜롭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어떤 삶의 끝자락이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래 삶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전공이에요. 전공. 하나님의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그 일에 프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결론입니다. 하나님 바다 끝에도 계십니다. 이와 같이 삶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의지하셔서 큰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